오늘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첫째 아들 세진이가 왔는데 애들이 이제 조금씩 크니까 엄마 아빠 따라다니는 거를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있는 곳에 있겠다고 해서 둘째 셋째는 오지 않았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 사진을 한 장만 준비했는데 이번에 와서 저희 아이들 이제 한국을 모르기 때문에 첨성대에 저도 뭐 한 중고등학교 때 가보고 처음 가본 것 같은데 첨성대에 가서 구경을 조금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이들이 커서 아빠만 하다고 했는데 뭐 제가 작기 때문에 그게 별로 이렇게 큰 게 아닙니다. 저보다 다 이제 커야 되고 클 것이고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작아질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 것처럼 가까워 오고 있는데 세진이는 저보다 좀 크고 이제 둘째 세경이도 거의 이제 따라왔고 소희는 3학년이고 세경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세진이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사진 내려주시고요. 저희 가족이 뭐 이번에도 배를 타고 이제 동해로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저희는 잠시 이제 한국에서 재정비를 하고 이달 20일에 이제 러시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와서 이제 건강 검진도 하고 사진 내려주세요. 제 눈앞에 이렇게 저기 사진이 보입니다. 뭐 치과도 가고 이제 안과도 가야 되고 이제 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또 지난 1년 동안에 저희 선교지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제자들을 재촉하신 것은 이때가 유일합니다. 재촉하고 조바심 내고 서두르는 것은 우리 인생들의 특징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 분이시고 또 조바심 낼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유튜브에서 이 창대교회 그 설교를 찾아서 가끔 들어보면 목사님도 그런 얘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만물의 통치자다, 전능자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만물의 통치자고 전능자시기 때문에 뭐 서두를 필요도 없고 조바심 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 왜 빨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하셨을까? 바로 앞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20절 21절에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싶어서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먼 길을 마다 않고 며칠 동안 따라왔고 배고픔, 목마름, 또 피곤을 참고 계속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고 또 그들의 몸 상태도 아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지금 못 먹으면 돌아가는 길에 기진맥진할 수 있겠다 이것까지도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을 따르는 우리 같은 이들의 삶을 이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려고 작정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먹고 마실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염려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세도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믿기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좀처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배를 채워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다 먹고 부스러기만 모아도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얼마나 떠들썩했을까.
사람들이 다 감격을 해서 예수님을 우러러 보았을 것이고 또 곁에 있던 제자들도 덩달아서 영광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에어컨을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추운 나라에서 왔지만 이 자연적인 추위는 뭐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이 한국에 오면 에어컨 바람 때문에 교회에서 몇 번 예배를 드리면 감기가 걸립니다. 그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 같은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예정된 또 다음 행선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기적에 들떠 있는 무리들을 속히 돌려보내시고 이 제자들이 사람의 영광에 취하지 않도록 속히 자리를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23절 혹시 말씀이 준비되어 있나요? 23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아멘. 사람의 영광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 고독의 자리였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 그 자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조용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머리 숙여 감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취하신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영이신 아버지와 연합하는 충전과 충만의 시간이었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매일매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을 무수히 이뤄내는 인자가 되신 것이죠. 인자,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 아들의 역할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이제 밤이 되니까 거세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미 배가 육지로부터 멀어져서 그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 바다라는 표현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는 거리죠. 지금 우리 같으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불렀겠지만 아직 제자들은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쉬지 않고 보고 계셨습니다. 이 본문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있으면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6장 47절 48절에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우리 목사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주목했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셨죠.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주목하고 계셨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몸은 하늘에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보신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또 항상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에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영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십니다. 지금 우리의 영과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제자들의 눈에 이 누군가가 자기들을 향해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대체 저기 오는 저 물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배는 심하게 흔들리는데 저 앞에 귀신 같은 것이 물 위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령이다. 혼비백산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귀에 매우 익숙하고 또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진 지 이미 오래였죠. 육지는 보이지도 않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보고 계셨고 이미 그들 앞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셨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그렇죠? 우리를 항상 주목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미 알고 계신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신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절묘한 순간에 기막힌 타이밍에 우리에게 오신다. 오신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뜻이죠. 세상에서는 보통 개입한다는 말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죠.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개입을 해서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를 위해서 개입하신다. 그리고 당신이 예비하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든 방향을 틀어서 조정하셔서 결국 주님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개입하시는 주님이시다.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이프가드가 오려고 했다면 늦었을 겁니다. 배를 준비해야 되고 장비를 챙겨야 되고 바람과 파도를 넘어서 와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 와도 제자들이 그때까지 버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와도 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 위에 제자들에게 오실 때는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호수 위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배가 필요 없고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한달음에 제자들 곁에 오실 수가 있고 모든 상황을 바로 종료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람을 고요하게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자연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분. 안심하라. 나다. 내가 왔다. 내가 지금 너희들과 같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필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에게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고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매일매일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우리 주님은 매일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광야인가 호수 위인가 파도가 몰아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근,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과 불황 이건 우리에게 장애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항상 보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때그때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면 바람과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면
각종 재앙, 그것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도 우리는 은혜 안에 살 수 있고,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에게는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그 주님을 잊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항상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 와중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지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독특한 제자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제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사람을 수제자로 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은택 목사님이 러시아 선교사로 가는 게 적당합니다. 러시아인들하고 서 있어도 밀리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러시아 선교사 중에 지극히 작은 선교사입니다. 왜 저를 여기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2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오라고 말씀하소서. 아주 당찬 믿음이죠. 침노하는 믿음이고, 주님은 이런 믿음의 포부를 기뻐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침노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체험하고 싶은 사람에게,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는 구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고, 은혜의 문은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자세를 좀 배워야 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잠시 후 현실을 본 베드로는 받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제가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현실적인 제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방금 체험을 했는데 바람이 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은 현실에 매몰됐다는 뜻이죠. 그때 베드로는 머릿속이 하얘졌고,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현실에 압도돼서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이고, 그때부터 몸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수학 공식에 가깝습니다. 영이 먼저 가라앉고 몸이 뒤따라 가라앉는 것이죠. 영이 일어나면 몸도 살아나는 것이고, 영이 가라앉으면 모든 삶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불변의 공식입니다.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즉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31, 32절에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시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비록 한 말씀 하실지언정 믿음이 약한 그 인생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채휼,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시고 몸으로 느끼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이 같이 그걸 느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을 기회 삼아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적은 믿음을 키워 나가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오늘도 변함없이 보여주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결국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상황이 깨끗이 종료가 되었고 배는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감사와 감격과 평안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있는 경험을 할 때가 많죠.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또 이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와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주지 않으시던 장기 비자를 이 전쟁통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장기 비자를 받고 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전쟁도 사용하셔서 선교를 하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장기 비자를 받았고 저도 이제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 보니 또 문제가 생겨서 거절됐다는 거예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돼서 들어올 길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이 9년 만에 이제 해결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제 아내가 이 말을 듣고 너무 허탈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때 쫓겨나듯이 혼자 한국에 나오면서 주님 왜 이렇게 저를 한국으로 자주 보내시는가? 왜 우리 가족들에게만 영주권을 주셨는가? 중요한 것은 저잖아요. 저희 가족들은 저를 따라오는 것이죠. 저에게 영주권이 필요하죠. 필요하다면.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선교사가 교회를 자주 비우고 가고 싶지 않은 한국에 이렇게 자주 다녀와야 되는가? 또 3개월 비자를 받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구하면서 오는데 와보면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급하게 들어왔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자고 했습니다. 만나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을 듣고 오래 고민하던 끝에 저를 불렀습니다.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급하게 한국으로 돌려보내셨는가? 여러분, 이런 일들은 아주 흔한 일들이고 자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 저 같은 목사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 목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갔던 사람을 돌아오게 해서라도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자, 털고 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이제 헤어지고 저는 이제 놀랐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제가 선교지로 돌아가서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먼저 행할 때 가르치는 말씀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동시에 돌아오기 전에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나서 사과를 했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사실 선교지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인들이 자존심이 강해서 미안하단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는 사과를 잘해야 된다. 그렇죠? 비판하지 말고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 사과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먼저 그런 허물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습관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뜻하지 않게 한국에 나와서 묵상을 하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는데 주님은 이런 것들을 참 중요하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일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시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지만 실제로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돌아갔습니다. 장기 비자를 받으려면 한 번 거절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비자를 받으러 왔습니다. 두 번째 왔을 때는 정말 오랜만에 제가 믿음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우리 대학부 때 친구였는데 이제 저는 신학교를 가고 그 친구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 번씩 소식을 듣기를 사업이 잘 안 돼서 10년 넘게 고생을 하고 참 소송도 많이 당하고 이 죽음을 생각했을 정도로 믿음 없었다면 이 버티기 힘든 그런 시간을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연단의 시간이 끝나니까 겸손케 하시는 시간이 끝나니까 이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정말 많은 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작정을 하고 내가 선교를 위해서 얼마를 드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업이라는 것이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잘 되다가도 하루아침에 내려앉을 수 있는 것이 사업이잖아요. 작정을 크게 해놨다가 일이 안 되면 못 지킬 것 같아서 작정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럼 11조를 하는 것처럼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서 많이 주시면 많이 드리고 적게 주시면 적게 드리고 안 주시면 못 드리는 것이고 마이너스면 못 드리는 것이지. 다만 주님은 항상 일정 분량의 이것을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주님은 돈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도 그 말을 아주 기쁘게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교회에 잘 정착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10년 됐으니까요. 한 8년, 9년 전에 오셨었던 것 같아요. 오셨을 때 코로나 전에 그때는 사실 청소년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청소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보니까 제가 좀 교회 악기가 있으면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더 즐겁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 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했던 그 친구가 선교지 상황을 알고 싶어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저희 교회도 그래서 뭐 드럼, 베이스 기타 이런 악기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학생들이 그 악기를 사용해서 매주 특송을 하고 있는데 가운은 입지 않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이 청소년들이 성가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저를 또 한국에 보내셨는가? 왜 한국에서 이 오래 만나지 못했던 믿음의 친구를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던 그 친구를 만나게 하셨는가?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제가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세 번째 한국에 올 때쯤에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책임지는 교회가 이 시골 마을의 5교회입니다. 제가 2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현지 사역자 2사람이 이 나머지 3교회를 섬기고 있죠. 저는 한국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지만 우리 교회가 이분들의 사례를 책임져야 되는데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례가 적었는데 이 전쟁 여파로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제가 양심상 이런 사례를 주면 사역하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사역자들이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더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챙겨주고 싶었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 왔을 때 주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은 제가 한국에 오면 항상 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선교사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님의 일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이고 자기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유로 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답게 일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주님을 위해서 그 받은 복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과 연결된 이제 가난한 학생들, 사람들을 자기가 이제 돕고 있다고 했는데 한 5명, 10명 이렇게 지금 이제 돕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의 목표는 한 100명까지 자기가 그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고 저희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웬만하면 말을 잘 하지 않지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형이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헌금을 하겠다. 매월 헌금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액수를 말하지 않았고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대로 하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만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더 많이 보내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액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역자들 사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3번째로 한국에 보내신 이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보냈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절 통보를 받은 지 1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제가 다시 장기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통과가 됐고 조치를 취하고 이번에 가족들과 같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9월이 되면 이제 3년 비자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결국 꼬박 10년을 채운 끝에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러시아 선교 3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비자 문제로 이렇게 고난을 받은 선교사는 없습니다. 제가 처음이고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떤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명이 주는 것 같다. 그렇죠. 저는 들어오면 이제 3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면 또 나가야 되는. 들어오면 그때부터 또 3개월의 시간이 제깍 가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던 것이죠. 그만큼 이제 명이 줄었던 것입니다. 근데 달리 생각을 해보면 주님은 이런 일들로 우리의 명을 줄이시면서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천국으로 조금씩 가까이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 너무 오래 살면 힘드니까요. 그렇죠? 이 주님의 일로 명이 주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죠.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피가 마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생명수로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시험 당할 즈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진짜 성장이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3절에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죠. 이 세번역에는 더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감추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족이 덜 되었다는 뜻입니다.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믿음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출 이유가 없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같이 은혜를 받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이번 가을에 장기 비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이 두 분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사역을 그만두었습니다. 이 교회를 잘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다 떠났고, 교회 건물과 땅도 방치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이 현지 사역자 한 사람이 참 귀하기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뭐 그런 거 저런 걸 알고도 인내하면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거의 허물어져 가는 것을 제가 더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제 사역을 그만하시라고 했는데, 그분도 자기 이제 돈벌이를 좀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현지 사역자를 세우지는 못할 망정 이미 세워진 사람을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그만두게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보다는 교회를 생각해야 했기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가 두 교회인데,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눈여겨보던 두 집사님에게 사역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두 분이 모두 순종을 했습니다. 두 분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목사님이 계속 사역을 했어야 되죠.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옛날에 오셨던 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애까 집사님이라고, 러시아인이죠. 사역을 권면했는데 이분이 제가 맡기려고 생각한, 여기 뭐 자레치나 교회라고 뭐 이름도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요, 그 교회 바로 옆집을 사서 수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파란 옷 입은 분이 어머니신데, 그 노모가 살고 계셔서 이제 노모를 모시려고 그 옆집을 샀는데, 거기가 바로 교회 옆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쪽에 어머니가 살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집사님이 가운데 집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살면 이제 어머니도 좌로는 어머니를 섬길 수 있고 우로는 교회를 섬길 수 있죠. 제가 이거 몰랐습니다. 집사님이 여기를 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집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게 교회 옆집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을 예비하셨구나. 제가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지금 이제 수리해야 되는 집입니다. 다음 사진요. 인나 집사님이라고 약국에서 일하신 분, 우리 교회 첫 번째 집사님이라고 했던 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셨던 분들은요.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남편, 제일 가운데 있는 분이 남편이고, 양옆에 이제 성도들이 있고, 또 우리 바크로프카 교회에서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인나 집사님 약국에서 평생 일했죠. 제가 사역을 이제 좀 해야 된다라고 말을 꺼냈는데, 이제 곧 약국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 몰랐죠. 사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집사님을 예배하셨구나. 그 집사님도 이제 내가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약국 일을 마칠 때쯤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거절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겠다고 순종을 했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저보다 앞서서 행하고 계셨고, 교회는 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은 다 물 밑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제 노보 기오르기프카, 이름이 제일 길고 어려웠던 교회. 여기 아마 가보신 분 계실 겁니다. 사진은 다 봤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분들을 잘 섬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당장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할 수 없죠.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이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마음을 써줄 때 이분들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참 너무 바빴습니다. 주일을 5번 비우는데 설교를 다 써주고 같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세진이가, 첫째가 설교를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이제 통역을 하셨던 나이 많은 분들이, 이분들은 글을 몰라요. 그냥 아주 쉬운 말만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 못하죠. 제가 글을 줘도 읽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세진이가 원고를 주면 러시아어로 번역을 할 수 있고, 그 원고를 우리 집사님들에게 주고 같이 준비하면 이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큰 힘이 되죠.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았는데 감사하게도 군말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억지로 시킬 수 없거든요. 아무리 목사 후보생이고 러시아 선교를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도 아직까지는 그래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그 목사님 자녀들의 고충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기 싫든지 하고 싶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하기 싫다 그러면 안 시키려고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군말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러시아 선교를 위한 자원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이죠. 그리고 지금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러시아 교회와 또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좋은 사역자로 세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을부터 신학교를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신학교가 무엇인가요? 학력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곳이 아니고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의 종,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말씀과 동시에 사역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말씀과 또 삶으로 가르치신 것처럼 해야 되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선교사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참된 제자를 양성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깨닫습니다. 제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딱 제 수준의 사람만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만큼 성도들도 잘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제자로 함께 세워져 가는 신학교를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없는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다가 그 땅의 복음화를 책임질 수 있는 현지 사역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책임지는 5교회에 러시아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선교죠. 현지 교회를 책임질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은 그 지역의 선교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 선교사 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되죠. 우리 한국에 지금 선교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언제 신학교를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족해도 해야 됩니다. 우리 5교회들과 새로 세운 사역자들을 위한 맞춤형 신학교를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들을 온전한 러시아인들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각 성에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답답한 통역을 거쳐야 되는 선교사의 시대를 하루속히 마무리하고 이 러시아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언어와 자기들의 정서로 진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신학교를 시작할 때가 왔다. 그래서 9월부터 신학교를 시작할 것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10년 차 된 가을에 3년 비자를 주시려고 하는가? 다 이유가 있구나.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요.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학교를 하면 내가 신학 박사도 아니고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닌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 개념도 잘 서지 않았는데 때가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정리됐습니다.
성경 전체를 개관하고 성경 낫권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교리를 공부하고 또 목회가 무엇인가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해 3년 동안 부지런히 가르치면 일단 기본을 갖춘 사역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쌓아두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신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깊이를 더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삶으로 교훈하는 교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제가 양육해야 될 사역자들 앞에서 성실해야 될 것이고 철두철미한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투명하게 공개해도 그들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오기 전에요, 우리 사역자들 모아놓고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받는 사례가 얼마인지, 제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인지. 전쟁이 4년째 지속되면서 물가와 인건비가 계속 올라서 이제 제 사례가 그들의 웬만한 사람들의 소득보다 안 됩니다. 이게 경제가 발전해서 물가가 오른 것이 아니고 제재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전쟁 때문에 나라가 돈을 계속 찍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정상적인 인플레가 심해진 것입니다. 제가 사례는 적게 받아도 그들보다 헌금은 더 많이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그걸 하러 간 사람이니까요. 저와 제 아내가 정말 이번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받고 지금까지 살았는가? 어떻게 이렇게 드리면서 살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못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공개했을 때 그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돈을 많이 받으니까 헌금도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러시아인들은요, 소득이 많지 않고 가난할지라도 대부분 나라에서 받은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전히 월세로 살고 있죠. 제가 이것을 공개한 이유는 사역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전셋집을 해주셨습니다. 그 선교지에 나올 때 돌려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돈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한국에 혹시 돌아오게 되면 집을 마련하는 데 보태라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돌려드렸죠.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 와서 우리 교회에도 사역자 사택이 필요하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사역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고 기도했을 때 좀 더우신 것 같은데 에어컨 틀어주세요.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노령연금을 이제 받으시는데 통장에 돈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직 잘 이해를 못합니다. 받으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가져가야 된다 네가.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제가 돌려드렸지만 그때는 우리 선교지의 사역자 사택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좀 주세요. 주시면 내가 여기 세우고 이거 내가 혹시 떠난다 할지라도 처분하고 안 가져갑니다. 이거 여기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아직 못 지었는데 그때 선교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자기 아파트를 빨리 처분해야 되니까 저에게 좀 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 필요 없고 우리 교회 옆에 사택 지어야 돼요 했는데 자기 빨리 가야 되니까 좀 사달라는 거예요. 저는 돈이 이거밖에 없고 그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만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했는데 나 급하니까 그것만 받을 테니까 그것만 받고 아파트 가져가라 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런 거를 가격 후려치기라고 하나요? 아주 싼 가격에 아파트 가격 후려치기를 해서 아파트 소유주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집을 팔 수가 없었어요. 전쟁 때문에. 근데 이제
팔 수 있는 때가 됐고 여기 나오기 전에 내놓고 왔습니다. 그 팔면 그 돈으로 이제 우리 교회 옆에 사택을 지어야 되죠.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이 또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옆에 이 공간이 저게 이제 2층 건물이고 2층에 예배실이 있었죠. 1층에 식당과 사무실이 있고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실이 있고 이 옆에 이제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저기가 이제 좀 올라간 곳이 저희가 지하실인데 저 지하실을 깨트리고 거기에 이제 기초를 쌓고 바로 옆에 집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머니 주신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그거 뭐 그냥 변하지 않는 것인데 제 아파트를 사게 됐잖아요. 그게 또 불어났습니다. 거기도 뭐 계속 물가가 올랐다 그랬잖아요. 집값도 따라 오르고 저도 제 집도 집값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 제가 재테크를 할 생각을 딱히 안 해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왜? 해야 되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집이 팔리는 대로.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목사는 제가 한국에 가면 집이 있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없다. 우리는 퇴로를 마련해 두지 않는 사람이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역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곧 교회 옆에 집을 마련한다면 그것은 목사 개인의 집이 아니고 주님께 드려진 것이고 우리 교회 러시아 사역자 세워지면 그 사역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저와는 상관없는 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에 살면 사실 편합니다. 근데 왜 제가 아파트를 사지 않고 교회 옆에 사택을 지으려고 하는가? 러시아에는 이제 우리 같은 목사의 개념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목사님이 교회를 맡으면 또 교회를 개척하면 이제 그때부터 교회의 종이죠. 그렇죠?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일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신방을 다니고 항상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같이 사는 그것이 목사입니다. 근데 러시아 목사님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목사를 교회라는 조직의 리더로 회사의 장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일이 있을 때만 교회 오고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 사택을 교회에 짓고 사역자는 교회의 종이다. 사역자는 교회와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 옆에 사택을 짓고 싶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가 교회에서 5분 거리예요. 가깝습니다. 근데 5분 거리만 돼도 겨울에는 나오기 싫은 때가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밤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옷 주섬주섬 다 챙겨 입어야 되고 모자 써야 되고 장갑 껴야 되고 차 시동 걸고 한 10분 걸어놔야 되고 그래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 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목사의 집이 왜 교회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아무 때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아무 때나 교회 가서 성경 보고 아무 때나 교회 가서 묵상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5분도 멀다. 특히 러시아 같은 이 겨울이 추운 곳에서는 이렇게 있어야 여름이나 겨울이나 새벽이나 밤이나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목사의 영혼에 유익하다. 저희 부부가 깨달았습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지금 저희 사는 집주인이 이제 저희들 주거 등록을 안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며칠 자고 짐은 다른 곳에 옮겨놓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교회에서 며칠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교회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밥을 먹고 교회에서 살면서 오는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그것이 너무 행복하다. 아파트를 사면 모든 면에서 편하지만 우리는 교회 옆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배와 부친, 그물이 무엇인가요? 가족이고 먹고 사는 직업이고 일이고 돈이죠. 재물입니다. 퇴로를 마련해 두는 사람은 진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선교지 성도들에게, 선교지 사역자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선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할 때 기약 없이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이 일을 계속해 나갈 때 말씀을 듣는 10명 중에 한두 명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깨달았습니다. 말로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면 도무지 그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실천을 못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겨울에 우리 불을 떼는 집들이 많으니까요. 불이 나는 집도 많습니다. 불이 났다 그러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마을에 장례식이 있으면 가서 부조하고 오는 것이 선교사의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복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복을 구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이 복을 많이 받으면 이제 계산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감히 이런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은 너무 많거든요.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거든요. 우리 이번에 새로 사역자를 세운 시골 교회들,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교회를 방치해서 참 손댈 것이 너무 많죠.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새로 세운 사역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 모으는 사람이 아니고 쓰는 사람이다. 왜 모으는가? 쓰기 위해서 모으는 사람이다.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 돈을 많이 모아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아낌없이 주님의 일에 쓰는 사람이다. 이제부터 돈을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통장에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같이 우리가 부자로 삽시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가난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부자처럼 보이죠? 같이 부자로 삽시다. 내가 당신들의 삶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면 당신들과 나눌 것이고, 당신들의 집을 생각할 것이고, 당신들이 맡은 교회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 눈앞에 있는데 계산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복을 주세요.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좌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주님의 일이라면 그냥 보낼 수 있는 복을 주세요. 구하고, 사실은 이제 어깨가 무겁죠. 왜? 저는 교회를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이고, 한 교회만 섬겨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큰 사역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이 작은 시골의 교회들을 5곳이나 맡겨주셔서 사실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해야죠. 마태복음 13장 31, 32절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것.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 같지만 자라면 하늘을 오가는 수많은 공중의 새들에게 먹을 것과 쉴 곳과 그늘을 제공하는,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나무가 되는 것. 저는 너무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겨자씨 같은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재물을 주님께 제물로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따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될 수 있는가? 저는 누가복음의 비유를 하나 인용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를 했다. 그는 혼자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불문하고 복을 받으면 재물이 많아지면 집이 바뀌고 차가 바뀌고 옷이 바뀌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옷을 사는 것, 먹고 마시고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전도서에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누가복음의 부자와 대조되는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당도 안 되는 예물을 드렸던 과부가 있습니다. 2렙돈밖에 안 되지만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다고 했고, 그 과부에 대해서 주님은 이 여자가 헌금궤에 많은 돈을 넣고 있는 어떤 부자보다도 많은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 평범한 가정의 가난한 여자였지만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그 가문의 보물을 주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제가 조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산하지 않고 부어드렸던,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왜 그걸 그렇게 써? 팔아다가 다른 일에 많이 쓸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여자의 눈에는 오직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우리 구주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항상 기억될 여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사르밧 과부는 어땠습니까? 굶어 죽기 직전에 자기와 아들이 한 번 먹기도 부족한 식재료를 선지자를 위해서 먼저 제공을 하고 죽음의 목전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을 때 그 결과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곡간을 크게 짓고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가 될 것인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주님과 이웃을 내가 가진 것으로 부욕해 했던 진짜 믿음의 부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곡간에 다 먹지 못해 썩을 만큼의 양식을 채워두는, 그냥 두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게 주신 곡간을 활짝 열고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 소유자가 아닌 신실한 관리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곡간을 열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자주 보지 못하고 여기서 깊이 이야기해 본 분이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진짜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이죠. 이 땅에서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겨자씨 하나 같은, 세상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열심히 말씀을 먹고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됩시다. 목사님, 제가 설교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오시죠? 예. 때를 따라서 우리의 곡간을 열고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가 됩시다. 그때 우리의 곡간을 주님이 채우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오병이어의 도구들로,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섬기고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보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